1년 중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맥주 감사주일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이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날이긴 하지만 우리가 드리는 첫 열매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더욱더 엄청납니다. 어떤 복을 주시기에 엄청난 축복이라고 말합니까? 1년 동안 농사가 잘 되고 사업도 잘 되어 풍성한 결실을 거두는 복입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주시려는 축복은 생각하면 물질적인 축복은 너무나 작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절기는 정말 독특합니다. 어떤 절기를 만들 때에 기념할 만한 사건이나 시절에 맞춰서 절기를 만듭니다. 우리 유엔군이 6.25 때 한국에 참전했던 군인들이 있고, 그리고 미군이 제일 많이 사상자를 냈는데 그 다부동 전투 기념으로 대구에 미군 무대를 만들고, 또 우리 화성 쪽 그쪽에 전투가 아주 치열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미군 부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접전지 또 회복했던 것에 꼭 기념될 만한 일들을 하지요. 또 우리나라에도 3.1절이라든지 광복절, 제헌절, 또 추석, 충추절, 또 명절 같은 경우에도 그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기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 독특한 날을 지정해 놓으시고 난 다음에 그 절기를 지키게 하시고 그 절기에 맞춰서 어떤 사건들을 일으키시고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근간에 설교한 중에 예정과 선택에 대해서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선택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미리 예정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는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으시고 그 정해놓은 그 날짜에 따라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통틀어서 하나로 보지 아니하면 성경이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6월절이 그러합니다. 6월절은 영어로 패스오버 그러는데 지나갔다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6월절은 6월절 사건이 일어난 후에 절기가 된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독특한 날을 미리 지정해 놓으시고 그날에 맞게 양을 잡아 문방에 바르고 문설주에 바르게 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무교병을 먹고 내가 떠날 준비해라. 그렇게 순종한 사람들은 다 죽음의 천사들이 지나가게 하고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건져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절기를 구원의 감사절로 계속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6월절을 변함없이 지키고 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6월절에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양을 잡아 그 피를 보고 바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듯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6월절에 돌아가신 그 위대한 사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죄 용서 받고 영생 얻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밀란이 일어날까 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되 6월절 명절을 피하고 이 사건을 일으키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정확히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하나님께서 6월절을 절기로 세우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날 이루시고 그날 절기를 완전하게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맥추절도 그러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추절을 지켜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땅에 뿌린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수장절을 지켜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출애굽기 34장 22절에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맥추절은 곡식의 첫 단을 베어서 묶어서 드린다 해서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박혀 돌아가신 6월절 양으로 돌아가시고 3일 뒤 초실절 날 새벽에 부활하셔서 모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초실절을 정하신 것은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님의 부활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100% 이루시기 위하여 정해놓으시고 역사 속에 개입하시고 역사 속에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되셨도다?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를 구약에서 맥추절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듯이 이 땅의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 후 7주를 계산해서 50일이 되는 날에 오순절 날인데, 이날 예수님은 성령으로 강림하셔서 여러분과 내 안에 그때 당시에 거룩한 백성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것이 오순절 날이 이미 지남에 저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소리가 있어 저들의 위에 있었고 저들에게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시니라. 이것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미리 정하셨고 정하신 그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절기는 단순한 감사절이나 기념일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사건 전체를 보여주는 파노라마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맥추절을 정확하게 알고 맥추절을 정확하게 드리면서 맥추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맥추감사절이 어떤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그 하나가 맥추감사절의 축복은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믿는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을 내가 갖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과 22절에 다시 읽어드리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뭐가? 첫 열매가 되셨도다.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즉 에덴 동산의 관리자 청지기로 맡겼던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그러므로 그는 영원히 죽은 거예요. 불순종하면 죽는 거잖아요. 대한민국의 헌법을 어기면 깜빵 가잖아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다 죽은 거예요. 남자의 씨를 가지고 태어난 아담의 씨앗들은 다 영원히 죽은 거예요. 그러나 아담의 자손으로 오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마리아 태우 속에 오셨던 예수님은 죄가 없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우리의 출생이 다릅니다. 계대가 다릅니다. 이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시 삶을 이루리라. 왜? 그분은 죄가 없는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놓으시고 난 다음에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니 네 것을 네가 믿냐? 믿으면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또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 믿음의 큰 축복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그렇게 슬퍼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장례 치르러 가면 난장판에서 막 머리를 막
헌금을 뭐. 그러나 고귀하게 산 사람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않잖아요. 왜? 영원한 부활,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맥주감사절에 부활리 신앙으로 무장된 성도들의 축복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맥주절의 축복은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일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임을 뭐하기 때문에? 보증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보증. 여러분, 우리가 대출을 받을 때 보증을 서주는 사람이 있으면 은행에서 돈을 주잖아요. 보증을 서주면 우리가 혜택을 받지 않습니까? 이처럼 성령은 어떤 일을 하는 것인가 하면 우리 안에서 나를 보증해 주는 거예요. 어떤 보증을 해줍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증을 해주세요. 제가 성령세를 받고 난 다음에 구원의 확신이 생긴 거예요. 제가 그렇게 잘하는 것은 없지만 그렇게 어설픈 사람도 아니잖아요. 정확하고 분명하지 아니하면 움직이지를 않고 명분이 서지 않는 일은 거의 하는 일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오늘까지 그 누구도는 이런 일이라도 내가 떼먹고 뭐 안 갚거나 뭐 이렇게 누구에게 피해를 줄 적이 없어요. 좀 자부심이 있어요. 그거 제가 자부심이 있어요. 거짓말 거의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 예수를 거부하고 부인하고 살다가 성령세를 받고 난 다음에 내가 구원받은 자의 확신이 생겼어요. 왜? 그분이 나를 내 안에서 보증해 주니까 말이죠. 그래서 성령세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보증해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증해 주는 것입니까? 영원한 부활을 보증해 주고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확신을 주는 보증이 있는 것입니다. 이 보증을 계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보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후서 1장 22절에 그것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인쳤단 말은 도장으로 꾹 찍었다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찍었다는 거예요. 인쳤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뭘 주셨느니라? 성령을 주셨느니라. 마음에, 다른 데 준 것이 아니라 마음에 성령을 주셔서 보증하는 거예요. 또 에베소 교우들에게 1장 13절 14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무슨 쳤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여러분, 약속은 아무나 하고 하지 않잖아요. 약속을 하면 사람이 믿잖아요. 너무 잘 믿어서 인간에게 사기를 맞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약속.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또 14절에서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여러분, 사람 자체가 기업 아닙니까? 사람이 기업이지 눈에 보이는 회사가 기업은 아니잖아요. 또 우리 자녀가 기업이지 다른 것이 기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업의 보증이 됐어요. 기업에 내 삶의 보증이 되고 내 자녀들을 보증을 서주고 나의 기업의 주님이 보증을 서주듯 보증에 서준다는 거예요.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고집쟁이로 살았고 율법주의로 살았던 바울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 성령세를 받고 난 다음에 다메섹에서 그 성령세를 받고 난 다음에 그 보증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었던 거죠. 아주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 세상의 즐거움은 다 내려놓고 복음을 위해서 일평생도록 살아가도 아깝지 않았던 삶을 살아냈던 것입니다. 그러합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증하신 축복입니다. 보증이란 말은 헬라어 단어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계약금 이런 뜻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치르지 않습니까?
만약에 갑이 어기면 배로 물어주고, 을이 어기면 계약금 그냥 주잖아요. 확실하게 이루겠다는 약속이 계약하는 것입니다. 그 보증으로 계약금을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약속하기 위해서 주신 보증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맥주감사주일에 우리 주의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의 보증, 그리고 나의 삶의 확실한 보증, 이 거룩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히 구원받았다는 이 확신은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의 날 하나님께서 거두실 열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세 가지인데, 하나의 보증서인 성경입니다. 성경을 사랑하고 읽으면 내가 점점 확신이 생기지요. 두 번째의 보증금인 성령님이십니다. 늘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보증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계속 보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미한 음성도 들려주시고 우리의 삶 전체에 어떻게 하면 블록 짜 맞추기 하는 것처럼 내 삶 속에 웃어서 짜 맞추기를 해주는 거예요. 깊은 은혜 가운데 사는 분들은 그것을 고백하지요. 내 인생이 망가진 줄 알고 끝났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간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23절에서 그리 말합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그 성령의 첨력은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하나님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4절에서도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어디로 인도하든지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았고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처음 익은 열매, 맥주절의 처음 익은 열매, 부활의 첫 익은 열매, 첫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한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가요. 거부하지를 않아요. 하나하나 순종하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맥주절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더욱 성령께 주목해야 되고 성령의 인치심과 성령의 확신과 보증을 받기를 애써야 됩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이번에 비가 얼마나 많이 내렸는지 말입니다. 엄청나게 폭우가 쏟아졌잖아요. 시골에 가면 우리 어린 시절에 장독대 우리 어머니가 된장, 고추장, 민년, 3년, 4년, 5년 묵은 이 씨 간장도 있고 된장도 있고 고추장이 있어요. 거기다가 파리가 끼어들지 말 수 있게 가시가 돋지 않도록 망으로 싹 돌려놓고 밴딩으로 딱 덮어놓고 뚜껑을 탁 덮어놓죠. 뚜껑을 덮어놓기 때문에 물이 아무리 장마비가 들어가도 다 흐르죠. 문 열어놨다 뚜껑 열어놓으면 다 막 흥건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마음을 열고 사모하는 거예요. 매사가 마음 닫아놓으면 물이 폭포수 같은 은혜가 온다 할지라도 다 흘러가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 차이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열고 닫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왜 닫았는지는 모르지만 마음을 여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특별한 예언을 했어요. 어떤 예언입니까?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거다.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한다. 여러분, 자녀들이 장래에 비전이 없으면 애들이 방종하고 살지 않습니까? 늙은이는 꿈을 꾸며 어떤 꿈을 꿉니까? 영원한 천국의 꿈을 꿔야 행복하겠지요. 젊은이들이 이상을 볼 것이고 젊은이들이 미래에 자기 환상이 있어야 이 땅에 복 있게 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줄 것이며 인류의 종말적 시가 즉 마지막 때가 임하기 전에 온 열방과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기로 약속한 것입니다. 1800년도에 동시다발적으로 한국과 호주와 인도에 1891년, 1884년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어요. 인도 같은 데는 그 경건하게 살아가는 젊은이들, 학생들에게 거름더미 위에 그들이 기도를 했는데 거기에 불이 붙고 말이죠. 그리고 전 세계가 보고 바로 완전히 확 불이 붙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수장절 전에 맥추주에 올 것이라는 말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마지막 때에 시작된 것입니다. 그 증거가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요엘서에 나타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것이라고 한 그 말이 어디에 이제 사도행전 2장 1절서부터 4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이 위대한 사건을 깨닫고 구약성의 요엘서 2장을 인용해서 설교를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의 사건, 십자가 사건은 이미 2000년 전에 완성되었지만 내가 나의 영을 만민에게 주어지리라, 이 약속이 마가다락방에 임한 그 말씀이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있어야 됩니다. 주목할 것은 성령의 기름 부어줌이, 성령의 역사가 엄청나게 확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아멘하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임하도록, 아멘으로 나에게 임하도록, 우리 가족에게 임하도록, 우리 교회에 임하시도록, 우리 한국교회에 임하시도록, 우리 한국 땅에 임하시도록 사모하고 그렇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여러분 마음에 믿어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감격과 감동 자체로 살지요. 그리고 여러분 속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역사하시면 늘 심령의 불이 꺼지듯 꺼지지 않고 계속 활활 타오르고 계십니까? 그러면 아주 좋은 영적인 상태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 성령의 기름 부음이나 아직 성령의 권능을 체험하지 못한 분이 있을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 중에 나는 그런 거 별로 사모함도 없어, 생각도 없다고, 나는 아닐 거야, 내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난 모르겠어, 나는 그런 거 관심도 없어,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세요. 이렇게 귀한 시간, 귀한 기회에 내가 거기에 사모하셔야 돼요.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태어난 것은 우리 아버지의 생명의 정자 중에 약 한 2억서부터 3억 개의 그 생명체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3억 대 1이 나예요. 그래서 나는 똑똑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어영부영 시간을 낭비하고 살아서 그런 거지, 한두 가지 잘하는 것을 반드시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성령세를 받으면 인간이 근본적으로 회복하기 때문에 빨리 깨닫는 거예요. 빨리. 여러분, 이번에 케팝이 막 엄청나게 유행이 됐잖아요. 거의 다 크리스찬 애들이에요. 거기다가 왜 그런지 아시죠? 회복을 하면 사람들이 찾아내는 거예요. 제가 잘하는 걸 내가 찾아낸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하고 다시 한번 결정하고 다시 한번 원해야 됩니다. 내가 만민에게, 남정과 여정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니 그 속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또 내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신실한 약속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중에 성령을 받지 못한 분이 있을지라도 오늘 그런 분 모두 다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하는 귀한 시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모든 성도는 첫 열매를 드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삭을 바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최고의 선물인 이삭을 선물로 드리지 않습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여호와 이레의 엄청난 복과 순종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독자 이삭을 향해서 독생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하여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가 첫 열매를 볼 때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얼만큼 헌금을 부활 맥주주 감사주를 하는지 모르지만 그게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지극히 적은 것을 이 땅에 살아가는 예물로 주 앞에 표현한 것뿐이지,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사 내 영혼이 부활하던 은총 입은 것을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나도 이 땅을 떠나는 그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부활할 것을 미리 바라보고 이 땅에서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은혜를 누린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사모할 마음을 주시고 사모하는 영혼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에게 임하였던 나는 오늘 여러분도 저도 기도하다가 사모하다가 이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망하면 됩니다. 너희 부모들이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그냥 생각도 마음도 난 피곤해. 그냥 예배드리고 가면 되죠. 또 목사가 또 저러시나. 그런 무덤은 상관이 없겠어.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하셔도 나는 상관이 없어요. 나는 내 사명을 다하는 것 뿐이니까. 또 때가 안 됐다고 생각하면 나는 또 편안하겠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그때 찾고 두드리는 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선택입니다. 지혜입니다. 세계적인 부흥사 델모디는 자신의 설교가 끝날 때마다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겠지요. 그런데 부디가 설교를 마치고 나면 꼭 몇 사람이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기분이 나빴다는 거예요.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보이나? 부족해.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야기가 기분이 안 좋아서 얘기가 시작했는데 그들은 어떤 뜻이었는 것인가 하면 목사님 설교에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겠다라는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무디가 좋아했답니다. 그 말에 자극을 받은 어느 날 무디는 성령 충만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느 날 길을 갔는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자기 친구 집에 가서 들어가서 내가 좀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해도 되겠냐고. 믿음 있는 친구였으니까 기도하라고. 친구 집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뜨거워서 하나님 그만 좀 멈춰주세요 할 정도로 그가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너무 기쁘죠. 이제 첫 경험을 한 거잖아요. 우리가 첫 직장을 가면 얼마나 기뻐요. 또 민년하다 가면 곤태증 나기도 하죠. 첫 결혼을 하면 또 여러분 얼마나 기뻐요. 이처럼 첫 은혜를 받으면 기쁘죠. 세상 즐거움 좋지 않죠. 아주 감사하고 기쁘죠. 은혜를 받고 나면 성령으로 보증을 받고 나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렇던데. 그래가지고 목사님 찾아가지고 목사님 저에게 교회학교 학생들을 좀 이렇게 맡겨주시면 제가 잘 돌보고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안 맡겠다는 거예요. 왜 안 맡겠는 것인가 하면 교회에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 많이 있고 그런데 초등학교도 졸업을 못한 초등학교 4학년 중퇴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학력이 없으니까 안 맡겼고 어쩔 수 없이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하는 직업과 공부를 많이 하지 않는 사람의 직업은 정해지잖아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교우들도 보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 그의 그 생활 수준들과 하는 일들이 정해졌잖아요. 공부하는 사람 여러분 변호사 못할 거 아니겠어요? 공부하는 사람은 뭐 법관 될 수 없잖아요. 어쩔 수 없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안 맡기겠지요. 그리고 그의 하는 일이 구두 닦는 사람, 구두 수성공이었으니까 목사님이 안 맡겼대요. 그런데 목사가 마음이 불편해하지 않을까 해서 저 같은 경우도 불편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 형제, 네, 그러면 길이 있어요. 어떤 겁니까? 그러면 우리 무디가 나가서 전도해서 애들 들이면 당신 반한테 맡겨줄게. 그때서부터 무디가 기도하고 나가서 전도하면서 말해요. 다른 반들은 공부를 많이 하고 오래된 신앙생활을 했던 선생님들 반은 자기 반 애들 관리조차도 헉헉대고 관리하기 어려운데 푸한 거예요. 그때서부터 이제 무디 인생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런 미국에 많은 학교들이 있지만 무디 신학교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무디 신학교가 생겨지고 100만 명이 무디로 하여금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가슴속에 믿는 사람, 죄를 깨끗하게 한 사람, 씻은 사람,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시대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이 그날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날의 은혜와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고 우리 주님께 여러분들을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는 귀한 날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사모하시고 회개하시고 구하시고 참여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